나는 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 해피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털은 갈색의 작은 푸들인데요. 이 개가 어찌나 겁이 많은지 자기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밟은 비닐 봉지의 그 밟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개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개는 혼을 내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는 간식이나 이런 걸로 꼬셔서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를 데려왔을 때 이상하게 배변 패드에다가 그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천재견인가 보다. 천재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개가 이불과 침구류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찝찝하시죠? 저와 아내는 너무 놀라서 개를 무지 혼냈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이 이불을 언제 다 빨어 하는 이 마음이었겠죠. 이 이불을 언제 또 다 빨아서 또 말리나. 그 개가 혼을 냈더니 이제 집에서 오줌을 싸지 않는 거예요. 지가 혼나는 걸 알고선.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고 이 배변 패드를 갖다 놓고 강아지를 여기 앉혀놓고 여기다 씨 싸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아이들을 달래듯이 쉬 이렇게 해도 걔가 싸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매려운데도 거기다 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를 밖으로 데려나가면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전봇대에다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아주 귀찮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바쁘니까 때로는 이제 배변 패드를 집에 놓으면 집에서 지가 이제 소변을 이제 배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매번 데리고 나가서 이 배변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귀찮게 되었어요. 아주. 그래서 TV에 보면 개 훈련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강여웅이라는 훈련사가 나오죠. 그 강여웅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훈련을 이 간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즉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개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보상이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여서 개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내키기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개가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개는 간식과 칭찬으로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합니까? 개도 간식과 칭찬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혼내키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과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자식을 잃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욥기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친구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딨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그렇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구약이죠.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생각이 있죠. 예전부터. 예. 뭐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당하면 야 네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겨줘 보세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몰타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간신히 상륙을 했습니다. 헤엄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말한 대로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착하게도 이 사람들을 잘 맞아줬어요. 아 너희들 헤엄쳐 와서 바닷물에 춥지? 너 비가 오네? 아 춥겠다. 우리가 불을 떼어줄게 하고 불을 떼어줘서 영접을 해줬어요. 근데 불을 쬐던 바울이 여기 나무 장작 한 묶음을 들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 불이 뜨거워서 그런지 뱀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거예요. 이게 장작을 드는데 뱀이 물고 있는 걸 이 원주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방장 뭐라고 말하니까 야 너 살인자지? 너 살인자지? 너 살인자 맞네. 야 네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너는 살인자기 때문에 너의 공의가 당신을 살지 못하게 이 독사에 물려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바울 네가 살인자,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씀드린 죄 때문에 바울이 죽게 되었다,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 논리가 이 원주민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논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계속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병들고 잘 풀리지 않으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죄가 있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또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저 사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풀리고 돈 잘 번다고 그게 과연 복입니까? 물론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배부르고 잘 풀리면요 쾌락을 쫓아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핍박받을 때는 부흥하는데
물질적으로 잘 풀리고 이럴 때는 타락하여서 뭐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쫓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돼요. 잘 풀리면,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쾌락을 쫓는 것이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논리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철저한 신앙의 교육 가운데 자라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술을 드시면 싸웠어요. 그럼 어린 마음에 그 싸운 집안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부모가 심하게 싸우면요, 아,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있는지 없는지 다 생각해내요. 그리고 교회에 쫓아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는 진지해요, 진지.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뭐 사니 못 사니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개보다 못한 인간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개보다 못하게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무엇이었냐면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죄가 영화처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세요. 저의 고백과 같았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 놀라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나는 그런 개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개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넘겨주세요. 우린 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8장 6절을 보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야, 네 그봐, 너 살인자 범죄자야, 넌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뱀을 털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네, 저 사람은 신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이루어낸 거예요. 말씀을 이룬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뱀을 집어올려도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 사람들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6절에 원주민들이 그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이상 없는 바울을 보고 아, 이는 신이다 말한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눈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느니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러한 표적을 보는 원주민들이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울의 말을 엄청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이다.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이면 메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믿었을 거예요. 네, 메주로 콩을 쓰죠. 바울의 말이면 그만큼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그리고서 바울은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아까 뭐랬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했던 그 표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던 그 표적들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 배에다가 그들이 쓸 물건들을 다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과 바울 일행을 좋아한 것입니까? 그들을 좋게 여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즉 바울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섬에서 가장 높았던 아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 멜리데 섬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감독이라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예배드렸던, 숨어서 예배드렸던 지하의 카타콤,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멜리데 섬은 복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이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3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멜리데섬을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물론 현재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것이,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통과 고난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론 고통과 고난이 그 죄로 인한 징계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은 사랑으로 범죄한 자들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세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여기는 자를 채찍질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라 여기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고 아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욥이 아까 그렇게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욥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결국 뭐라고요? 욥을 회복시킨다. 어떻게요? 갑절이나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원주민들은요, 야 바울 너는 죄 때문에 물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죄 때문이다, 죄다, 죄의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받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의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